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층에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28주년입니다. 날짜가 꼭 맞아요. 저희 교회 첫 창립이 1986년 6월 29일 날 창립이 됐거든요. 다음 주일이 6월 29일이더라고요. 28주년째를 맞이하게 되고요. 창립을 한 주간 앞두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을 아주 특별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한 주간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앞에 오늘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 오시는 분은 내일 새벽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날이 하나님이 오늘부터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계신 분은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은 다 나오셔서 새벽에 저녁에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역을 보니까 1986년 6월 29일 날,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이우상 집사님 가정에서 52분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송태준 장로님이 첫 예배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28년을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교회 연역을 잠깐 살펴보니까 86년에 6월 29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2년 뒤에, 2년이 지나서는 88년 7월 15일 날 땅을 96평을 샀더라고요. 2년이 지나서. 그런데 또다시 1년이 지나서 89년 3월 12일 날 시장에 가다 보면은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그 목욕탕 건물을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하고 3년 만에 건물을 사서 예배한다는 건 빠르게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2001년 4월 6일 날, 그때는 이 예배실이 없었죠. 아래층만 있었고 이곳을 16억 원에 매입을 해서 21억 원이네. 2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당시의 건평은 488평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다가 3년 뒤에 2004년에 건축위원을 구성하고 이 예배실을 건축하여 2004년 12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28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이루어 왔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을 보니까 28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몇 번째 목사인 줄 아세요? 4대째입니다. 그러니까 6.5년 만에 목사님이 한 분씩 바뀌었더라고요. 이 교회 부임하고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은퇴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답은 네 했습니다마는 마음의 결정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남은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기서 이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제가 남은 목회를 따져보니까 45주년이 되면 제가 은퇴를 하겠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그때 같이 은퇴하자고요. 한 분도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천국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다음 주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라면 또 이제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돌아온 목회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에 있고요, 너무나 복된 자리에 서 있고 너무 행복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목회를 돌아보면 참 험난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왔고 또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복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짐을 져야 된다면 같이 지겠고요, 함께 슬퍼할 일이 있다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핏값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3년 만에 건물을 산다는 것 참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런 부흥을 이루어가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쯤 되면은 10배의 부흥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며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살아 계실 때에 지금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는데 우리 이 자리를 꽉 채워지고 지금 2부 예배하고 있는데 3부, 4부, 5부 그렇게 예배하며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분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분명 교회는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큰 교회들을 보면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소식을 아세요? 그러길래 글쎄요,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요, 대순진리회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대순진리회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 교회가 분열이 나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하고, 이쪽 편은 이쪽에다 천막을 치고 저쪽 편은 저쪽에다 천막을 치고 대순진리회 마당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찬송을 하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밖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만 성경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를 넘겨받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1차 포로를 해방시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거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방해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렸어요.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심히 곡식을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지만 거둘 것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냐면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여 여기에 오기까지, 여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있었던 일을 아마 이 교회 28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마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어.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 교회도 겪었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잘 일을 우리 교회도 겪었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첫 번째 방해가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우리나라 남북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북이스라엘, 반은 남유다로 이렇게 갈려진 겁니다.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200년 전에 먼저 망해버려요. 그리고 20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게 하며, 그야말로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계속 타락된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쪽 나라가 됐는데, 반쪽 나라의 권위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거래하며 그들이 모든 권위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 보내주고 우리도 건축하는 데 헌금하고 우리도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 스룹바벨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참여하지 마라. 우리끼리 할 거야. 왜?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푼의 헌금이 필요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면 자기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쌓아놓은 권위를 다 가져갈까 봐, 권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심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일에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유익한 것,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참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원수지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보면 형제간에 등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부부간에도 등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감사한데, 보면은 성도와 성도가 등을 지고 있어요. 목사와 성도가 등을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등을 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을 져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다워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 돌을 베개하고 자잖아요. 거기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베개했던 돌을 세우며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고백하기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달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광야에 돌을 베고 누워 잤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가 줄줄 새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되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다툼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종이고 저도 종입니다. 종은 종답게 살아야 돼요. 종이 주인처럼 산다고 종이 주인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이 주인처럼 살다간 주인 눈에 벗어나서 쫓겨나고 말아요. 종은 종처럼 살아갈 때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종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행사한다고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보면 기득권 싸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기득권 싸움을 하다가 다 떠나서 수백 명 모이는 교회로 10배가 축소된 교회들이 있어요. 10배나 줄어들, 10배가 부흥을 해도 모자르는데 모든 교회는 분열은 보면요, 기득권 싸움이요. 누가 주권을 잡느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세게 아멘 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똑같은 종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것이며 성령님이 이 성전 안에 임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이는 질병이 치료될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이룰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어떤 이는 인생의 막힌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 교회를요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어요. 자기들도 와서 짓겠다고 할 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서 성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경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머무는 곳을 뭐라 그래요? 청와대. 그런데 대통령이 다른데 또 하나의 대통령 집을 지어놓고 그리로 이사가면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머물지 않는 곳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경 안에 있는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종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종을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의 자리에서 종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내 사명을 똑바로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의 자리에서 종답게 살아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흔들림 없이 그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애굽의 주인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잘 알아. 그런데 그놈이 나를 찾아올 때는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들여. 그놈을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들이지 말고 내 안에서 그분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고 그놈이요. 성령님은 그분이고 마귀는 그놈이요. 하여튼 그놈과 싸워서 그놈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신령하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섬김이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이게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할 능력이 없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절할 능력이 있고 자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며 가장 초라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것이 섬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성전을 짓다가 멈췄냐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자,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 논밭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좋던 비옥한 땅도 전부 잡초로 뒤덮였어요. 그런데 자유를 찾아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건축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닥쳤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 하자. 그리고는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다. 논밭을 일구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런 일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쉽지만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형통하지만 않아요. 저도 2번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는요, 답이 안 나와요. 아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왜 내가 사고를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이 쭉 순탄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사고를 내가지고 상대방 차에 돈을 물어주는데 1200만 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때 한 달에 4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4만 원 받는 사람이 1200만 원 물어줬으면 이게 얼마 동안 월급을 모아야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25년치 월급을 모아야 돼. 남의 일이라 놀라지도 않아. 몇 년치요? 25년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1200만 원 물어줄 수 있는, 저한테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못된 짓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다가 자재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와서 나를 받아갖고 보상받아서 교회 줘야지. 왜 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물어주게 합니까? 그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년치요. 세상에. 하나님도 해도 너무해.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4만 원 주면서 1200만 원 어떻게 물어주라고 25년치 봉급을 모아서 물어줘야 될 정도의 엄청난 사고를 내게 하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 보험도 못 들었는데, 치료비가 일주일 입원했는데 100만 원이 나와요. 제가 일주일 입원했는데 치료비도 교회에서 10원 한 장 안 주지요. 나올 게 없으니까. 합의금도 10원 한 장 교회에서 못 줬어요.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일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군가가 1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 형님이요. 하나님이 형님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어요. 돈을 가지고 오셔서 형님이 가지고 가서 합의 다 보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빚은 아직도 못 갚았어요. 성도 여러분, 가다가 막힐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얘기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얘기요. 우리가 가다가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라고 막히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2번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막힐 때마다 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 그것밖에는, 그게 답이고 그것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때 열려지더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막히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3분의 1밖에 안 해요. 저도 오기가 있어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있어,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안 나고 주무시는 분은 가위 눌릴 거야 아마. 가위 눌리기 싫은 분은 나오세요. 죽고?
축구 뉴스 보면 돼요. 뉴스 보면 돼요. 그거 뭐 축구가 몇 시부터인데? 4시. 예배 길게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내일 새벽, 그 오늘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내일 새벽이 될지 모레 새벽이 될지 글패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오늘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빈 껍데기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말고요,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넘어져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서 있는 게 복이요, 여기 서 있는 게 은혜고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받을 복 다 받은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앞으로 또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아.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아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믿음의 집을 지으리라. 내 가정에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시리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저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예배 시간 몇 시라고요? 8시. 일찍 오는 건 괜찮아요. 일찍 와서 기도하면 되니까. 일찍 온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8시로 하느냐? 30분이라도 더 늦춰서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예배하려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뵌 분은 수요일 날 또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수요일 날 또 만납시다. 두 번째 위기가 뭐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스스로 이 물질의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11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은혜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아니요.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나도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이면서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감사헌금 드리자고 봉투도 나눠드렸어요. 거저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절대로 헌금에 시험 들지 말고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시험 들어 멈춰버릴 때 결국 그들의 창고는 비게 되고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왜 무관심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도와줬는데 이들이 어렵다고 멈춰버리니까 그동안에 고레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주인처럼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겠지만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어요. 물러나기 싫어도 17년 뒤에는 그만둬야 돼. 법적으로 그만둬야 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이 교회에서 내 자손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나머지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관심만큼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 무관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왔다가 출근 시간 때문에 예배 중간에 가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를 끝나지 못하고 나가는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셨다가 중간에 가도 괜찮아요. 오세요.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하여튼 다음 주는 내일 새벽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도장 꼭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못 오는 분들은 팔자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그런 무관심한 성도 되지 말고,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내가 내 교회에 관심 쏟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쏟겠는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헌신하겠고,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충성하겠는가? 주인의 사명을 가지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 이런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기도하며 또 충성되이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전기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의 방해도 있었고 사단의 방해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8주년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세상의 방해를 이기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관심한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의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29년 30주년을 맞이할 때는 더욱 큰 부흥을 이루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고 자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흥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조그만한 곳에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28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어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8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을 열심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열심히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 기적 같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고 자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적인 인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발로 밟고 손이 닿는 일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걸작품의 인생이 되고 명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예배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내가